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샬롬 다시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1부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강대상 앞에 보면은 화분이 이렇게 한 3개, 4개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제 허전한 부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사오신 것입니다. 또 사오신 분도 있고 만약에 이걸 제가 관리했다면은 아마 일주일도 못 가서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화분을 키우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기 있던 올리브 나무를 정성스럽게 물을 많이 주다가 다 죽여버린 일이 한 번 있는데 이걸 또 물을 주어서 또 이렇게 잘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화분 혹은 우리가 개업 선물이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화분을 사러 갈 때 나무를 사러 갈 때 여러분 어떤 나무를 고르십니까? 1번 나무가 곱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잎사귀가 화려한 이쁜 누가 봐도 참 이쁜 걸 산다. 2번 밑둥이 딱 잘려가지고 누가 봐도 살 것 같지 않은 나무를 산다. 당연히 1번이겠죠. 돈 주고 사러 갔으니까 좋은 걸 사러 가겠죠. 아마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화분을 돈을 주고 사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 저거 누가 살까? 나라도 사야지 하고 사오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이 나의 인생이 저 하늘 높이 쭉쭉 뻗어나가는 화려한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를 뻗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앞서서고 내가 조금 더 뒤처지면은 야, 이제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나를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샬롬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앞서 나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그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사라져 버린 그 약육 강식의 전쟁터 바로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 그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듯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남도 뛰어나야 되고 남이 나보다 앞서면 안 되고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가지들이 한순간에 꺾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 삶의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한순간에 꺾여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들 중에서 있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밑둥만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처럼 보이는 그 밑둥과 같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 그 샬롬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베어지고 끝난 것 같은 이 구루터기에서 절망의 구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시작할까? 우리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구루터기 같은 그곳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그 구원의 희망을 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 거룩한 씨가 무엇인지 이 11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가 나옵니다. 아수르에 대한 나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나라가 세상을 호령했죠?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다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사야서 11장의 배경에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는 그런 울창한 숲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그 울창한 숲들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서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숲은 한번 베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문의 그 나무, 그 구루터기라고 하는 그 나무는 그 나무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 베어져가는 죽은 것과 같은 그 밑둥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참 재밌는 표현, 아마 익숙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뜻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족보에서 태어나셨죠?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셨죠? 다윗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족보에 대해 나올 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했으면은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래 다윗의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 피워내실 것이야 라고 할 텐데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름 없는 시골의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 그 초라한 배경을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유다 왕국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옛날에 보잘것없던 그 목동의 집안처럼 아주 밑바닥 절망이다. 구루터기만 남았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한 줄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끝으로 보지 않죠. 하나님은 하늘 높이 뻗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베어져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 밑둥에서 그 구루터기에서 싹을 틔워내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우리 1부 때도 그 퀴즈를 냈는데 이 네체르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어떠한 단어가 혹시 생각납니까? 우리가 한국말로는 나사렛인데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또 헬라어로 하면은 약간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이 네체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지는 바람이 불면 꺾일 것 같은 작고 연약한 격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뿌리가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야 지도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산골짜기에 어떻게 마을이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같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스라엘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마을이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무시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나사렛, 그 볼품없는 이 네체르, 그 가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꺾일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가지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바로 꽃피워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다 베어진 구루터기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나사렛 변두리처럼 밀려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나의 모든 힘이 다 끝난 그 자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꺼이 꺾인 가지가 되어신 그 예수님의 끈질긴 생명이 내 안에 뚫고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시점이 바로 그 나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구루터기에서 피어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같이 읽지 않았죠?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나니 하면서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죠? 어떻게 평가하죠?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야. 이 사람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가치를 매깁니다. 근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인데 이사야서 1장과 5절에 보면은 당시의 재판관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뇌물을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했던 것이 그 당시의 재판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을 보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짓밟았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근데 그 젊은이가 커서 또 다른 젊은이를 봤을 때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하고 커서 저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하고 큰 게 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 버릇이 없어. 근데 그 아이들도 크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세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그 소문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다른 사람의 평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유익대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와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너 왜 그 자격이 없어? 너 왜 이렇게 하지 못해? 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분은 스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비난과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에 합당한 가격을 주죠. 이것이 10,000원짜리면은 10,000원을 주고 삽니다. 아니면은 10,000원과 비슷한 가격의 물건을 주고 그것을 받아오죠. 이것이 10,000원짜리인데 뭐 100원으로 물물 교환하는 사람 없죠. 이것이 10,000원짜리인데 1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한 가격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뭘로 사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무엇과 동등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할 때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인류에 아무도 없이 너 하나만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까?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데, 나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까? 그거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 나 하나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아들들로 삼아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6절과 9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6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저는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계속 틀렸죠.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근데 그 나라가 왔을 때 뭐라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그리고 2절 찬양되는데 뭐라? 독사굴에 손 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나라가 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쩌죠? 사자들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독사굴에 손 놀면 독사에 물려서 어린아가 죽습니다. 해를 받죠. 그 독사의 독에 해를 받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는 겁니다.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 주님이시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그리고 말씀이 나오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을 연결해서 들으면은 이 땅은 어떤 땅이, 이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죠? 약육강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서야 합니다. 내가 구루터기가 아니라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오면은 그런 내가 남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내가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은 오늘 제목처럼 샬롬,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간다면은 그 가운데 우리는 샬롬, 평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내가 죽어서 누리는 평안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은 내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 뭐죠? 후렴 부분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도 내가 주인 돼서 살면은 샬롬이 없이 아둥바둥 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그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누려야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면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샬롬, 이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달달달달 막 내비게이터 6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는 예전에 목사님은 300구절, 600구절을 외웠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아니면은 뭐 그런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부처님도 계시지. 다른 신들도 계시지. 그냥 그 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열의 9, 열의 8 정도는, 제가 만났던 그 열의 9 정도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체험, 그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고백을 하죠. 왜 벌써 우리에게 나왔습니까? 오셨습니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 귀신이 거듭났나요? 아니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가는 시작점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떤 분인데, 저 믿지 않는데 저에게 막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와, 엄청 놀랐습니다. 근데 왜 안 믿으세요? 근데 내가 알지만 못 믿겠어. 믿음의 단계와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존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은혜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그 레마의 빛이 나에게 비춰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난 비천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떨어져서 내가 범죄하였구나, 죄를 지었구나, 내 이 죄의 결과가 사형이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나에게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 존재를 깨닫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다 거기서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뭐였죠? 죄의 종노릇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옛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으니까 우리가 그 사망이, 그 진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구루터기가 되어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왕좌를, 내 삶의 주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듭남이며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주인이 바뀌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샬롬,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죠. 육체 때문에 맨날 고민하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인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으며 그 샬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주어질 때 어떻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황의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 샬롬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데 동정의 마음이 아니죠.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도 나처럼 철저히 망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구나,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긍휼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 품어서 다 포용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용할 수, 그러니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서로 찌르던 그 손가락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밟고 일어섰던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평안이 없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 맹수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사자들이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멈춰지고 하늘의 평화, 그 샬롬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되나요? 다시 그곳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스스로 다 잘려나간 그 볼품없는 그 구루터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나를 증명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리처럼 사자처럼 그냥 으르렁거리며 버티며 싸우느라 여러분 지쳤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나무가 되려고 했던 그 우리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못 박혔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다 그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선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샬롬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나 오해해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니까,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주님이 다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내 마음 깊숙이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마음의 핑계 때문에 그렇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외모도 다르죠. 재능도 다르죠. 모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낳지 않았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둥이도 다르다. 저희 사촌 누나, 제가 어렸을 때 쌍문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때 그 근처에 저희 큰 고모님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희 그 고모님의 딸들이 이제
쌍둥이 누나들인데 그 쌍둥이 누나랑 저랑 4살 차이여가지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저희 방학 숙제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 쌍둥이 누나 둘이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참 다르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다 다르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 다르게 창조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뭘로 하셨나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 위의 생물과 물 밑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손으로 뭔가를 만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해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하죠. 나무를 다루면서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똑같이 만들어도 똑같지 않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비슷할지언정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나를 대신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제 아담 폐기 처분 다시 흙 가져와. 다시 만들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들어도 이것은 그 전에 만들었던 아담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회복하셔서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주님 되셨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그것을 나의 의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열심이든 무엇이든 나의 의를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의 삶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했던 일들을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왜 이만큼 했는데 몰라주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몰라주지?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서운하다면 모른다면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포장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고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참된 평안, 그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루터기입니다. 이 싹 하나 피어낼 수 없는 그 열매 하나 피어낼 수 없는 그 삶이 바로 구루터기와 같은 모습이 저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인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한참 유명했었죠. 이분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되게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항복의 자리, 나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싹을 틔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그 아들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의지하며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 이 놀라운 샬롬을 온전히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누리면서 그 십자가의 평화의 향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품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